여름 같은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동화 이쪽은 무려 쪽에는 과수원에 밤새 눈이 내려서 오늘도 과수 농사 망친 것 같아요 하고 걱정하시던데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의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아드리며 환영을 했던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요. 21장부터 27장까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 그리고 마가복음은 전체 16장 중에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 되는 분량이고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19장에서 24장까지 거의 5장, 그리고 23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중에서 12장부터 19장까지 거의 8장에 걸쳐서 이 사복음서가 모두 길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5일 되겠죠.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약 5일간, 6일간의 그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강론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할 것이며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강론과 행적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주간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주 목적은 이방인 세계에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비참한 죽음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신학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지만 대부분 순교자로 추앙받고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예언자처럼 단순히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예언자 중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메시아가 이방인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훌륭한 예언자 중 하나라고, 그분의 생애를 훌륭한 예언자로 인정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 죽음 자체는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거짓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의의 결정은 옳았을 거라고 인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이후 수백 년 동안 건재했다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 사후에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야 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성취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기억을 한번 수완해 보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십자가 주변의 세 종류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갔던 밀란을 주도한 살인자 바라바, 그리고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군중들, 또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을 본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군중들은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의 마음,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못 지고 넘어지신 후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으니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로마 군인에게 지목당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십자가를 질 당시에 그의 마음에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시몬은 완전히 타인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시몬은 그 후에 성경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되는데요. 다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중해 남쪽, 지중해 항상 이스라엘 지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남쪽 이집트, 지금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지역으로 그곳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을 세 번째 사람 시몬,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순례를 왔다가 의도치 않게 역사적 인물이 된 시몬,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메고 온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또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는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대낮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외침이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그럼 4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낌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누가는 이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로운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중 하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 결백하고 옳았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유건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는 이 로마인 백부장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있었는데 모두 가슴을 치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48절에 기록하였고요. 49절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 상상해 보건대 직접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렇게 병고침을 받았던 그 이웃이나 가족, 친척일 수도 있을 것이고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거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의 증인들에 대해 공예 의회는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을 적절히 매장하는 것을 율법에 따른 행위일 뿐 아니라 최고로 높은 윤리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비록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도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안식일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향료와 약품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 안식일이 지나고 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긴급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부터 시신을 내려서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어떤 곳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에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잠시 사람들 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기에 군인들이 잘못 알고 구레네 시몬을 못 박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묻혔다는 사실을 복음의 역사적 실제를 위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새 무덤에 장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1세기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도록 매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은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발라서 몸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덮고 천으로 시신을 둘러쌌어요.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덤은 아마 몇 달 안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기 전에 여러 번 재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굴로 만든 무덤 속에 여러 선반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같이 안장이 되었고요. 살이 완전히 썩으면 남은 뼈들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뼈를 담는 항아리 유골함에 담습니다. 이처럼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덤에 다른 시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두컴컴한 무덤 내부에 여러 선반의 부패 단계가 각기 다른 시신이 여러 구 있었다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새 무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려고 기다리던 여인들은 금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곧 다가왔기 때문이죠.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이 되었어야 무덤을 찾아갔을 텐데 누가는 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리가 없다는 점을 54절부터 56절 말씀에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다. 오건사님 54절부터 56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정확히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덤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여인들이 다른 무덤으로 갔을 리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고 누가는 십자가 처형을 한 로마 군인을 통해서 이 십자가 처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죄를 담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53장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고요. 이 은혜와 자유에 대해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애써 눈물샘을 자극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 악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아울러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죄자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요,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거나 품고 가는 것이라고 해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그것은 고통이 되지만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면 그것은 곧 포옹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 안에 부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과 현재 안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음을 알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가치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힘쓰시고 많이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12군단 되는 그 사람들을 군대를 부를 수 없었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향한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와 감사로 인도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사입니다. 인간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게 끝이라면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깊이 고백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한 주간 시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